볼까요? 효도합시다. 자식 노릇 잘합시다. 우리 앞뒤로 인사 한번 할까요? 효도합시다. 네. 어르신들이 그런 인사하기는 좀 그렇죠. 어르신들은 건강하게 삽시다. 네. 여기서 꽃 따신 모습 보니까 너무 아름답습니다. 네. 하여튼 건강하게 오래오래 그렇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부 갈등은 동서를 막론하고 시대를 초월해서 고부 갈등은 옛부터 있어져 왔고요. 우리나라에만 있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고부 갈등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성경에도 보니까 고부 갈등이 있더라고요. 야곱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기 전에 12명의 아들들을 축복하잖아요. 그 중에 큰 복을 받은 아들이 유다입니다. 유다. 이 유다를 야곱이 얼마나 큰 복을 줬어요. 그런데 그런 유다가 결혼하고 나서는 며느리 다말이를요 얼마나 시집살이 시키나 몰라. 유다의 아들이 셋이 있었는데 맏아들과 다말이가 결혼을 했는데 그 맏아들이 죽어요. 둘째 아들과 계대 결혼이라 그러죠. 그 당시는 그런 풍습이 있었습니다. 맏이한테 시집을 갔는데 맏이가 죽으면 둘째 시동생과 형수가 또 결혼을 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함으로 둘째가 또 죽어요. 그러니까 이 유다가 그 탓을 다말이에게 다 합니다. 저 며느리 때문에 내 아들 둘이 죽었다. 그래서 며느리를 시집살이 시켜요. 그런데 이 며느리가 지혜롭게 믿음으로 그걸 극복해내서 다말이에게서 태어난 헤스론이 마태복음을 1장을 보니까 그 태어난 아들을 예수님의 조상 되게 합니다. 오늘 본문도 보면 참 어려운 일을 당했는데 하나님이 이 룻이라는 여인을 통하여 그 가정을 복을 주셔서 예수님의 조상되는 복을 받게 되는데, 제가 이 룻기를 여러 번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룻기를 다시 읽어보니까요, 어떻게 룻이 이렇게 남편도 없고 자식도 없는 시집에, 그것도 시집이 폭삭 망해가지고 먹을 것도 없습니다. 왜 그 집을 떠나지 않았을까? 오늘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시어머니 나오미는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베들레헴에 살았어요. 흉년이 들으니까 모압 땅으로 내려갔어요. 모압 땅으로 내려가서 얼마 안 있다가 남편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두 아들을 모압 여인과 결혼을 시켜서 모압 여자들을 며느리로 맞아들였어요. 10년 만에 두 아들을 결혼을 시켰는데 손자 손녀 하나도 못 보고 두 아들이 또 죽었어요. 얼마나 가정에 큰 어려움이 왔습니까? 그런데 이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흉년이 끝나고 풍년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혼자 된 두 며느리를 데리고 베들레헴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가다가 생각하니까 이 나오미가 젊은 두 며느리가 나 같은 인생을 살게 하고 싶지는 않다. 내가 과부로 살아보니까 이게 힘든데 이제 시집 온 지 10년 만에 남편 잃어버린 두 며느리가 나 같은 인생을 살게 하고 싶지 않아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다 말고 중간에 뭐라고 합니까? 얘들아, 너희들 친정으로 돌아가라. 내 성경을 보니까 뭐라 그러냐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성경을 한번 봅니다. 11절 말씀을 보세요. 11절. 1장 11절. 룻기 1장 11절. 룻기 1장 11절 나와라.
왜 말씀이 안 떠? 시작. 나오미가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며느리를 보고 뭐라고 불러요? 내 딸들아. 내 딸들아. 뿐만 아니라 13절을 또 보세요. 13절. 시작.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나겠다고 결심하느냐. 내 딸들아. 여러분,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보고 지금 뭐라고 불러요? 내 딸아. 룻기에는요 며느리 보고 며느리란 말이 한마디도 없어요. 내 딸아 그럽니다. 시작부터 끝까지 내 딸아. 이 말이 뭐냐면 시어머니지만 친정 어머니 이상으로 며느리들을 아꼈다는 거예요. 고부 갈등의 원인이 뭔가를 제가 찾아봤어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인터넷 들어가면 없는 게 없거든요. 다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고부 갈등의 가장 큰 원인이 뭡니까? 뭐예요? 가장 큰 원인 1위가 뭐냐면 내가 시집살이 한 것만큼 너희도 해야 되는데 내가 시집 와서 부모님에게 시부모님에게 한 만큼 너희도 내게 해야 되는데 내가 시집 와서 내 남편에게 한 것만큼 너희도 너희 신랑 내 아들에게 해야 되는데 왜 안 하냐는 거예요. 시대가 변했는데 시대가 달라졌는데 수십 년 전에 살은 방식을 그대로 살아주길 원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고부 갈등 원인의 1위라고 하는 겁니다. 1위. 내 삶을 그대로 살아주기를 원하는데 안 하니까 며느리가 싫은 거예요. 불러다 놓고 잔소리하고. 왜? 나도 잔소리 듣고 시집살이 했으니까. 며느리 불러다가 잔소리하고 내가 구박받은 것처럼 며느리 구박하고 내가 시부모님한테 배운 것처럼 며느리 불러다 가르치려고 하니까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괜히 잘 사는 아들하고 며느리 사이만 갈라놓게 돼. 여러분, 우리 집 며느리가 룻 같은 며느리가 되기를 원한다면 내가 나오미 같은 시어머니가 돼야 돼요. 우리 시어머니들은 아멘 하십시다. 할렐루야. 나는 나오미 같은 시어머니가 아닌데 며느리만 룻 같은 며느리가 되기를 원한다면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뭐라 그러냐면 서로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절대로 사람은요 일방적인 사랑 안 됩니다. 억지로 사랑은 한계가 있어요. 한두 번은 합니다. 한두 번은. 그런데 나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는데 늘 부모님들이 못마땅한 눈으로 보면 이 관계가 자꾸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4절의 말씀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에베소서 6장 4절 띄워보세요. 에베소서 6장 4절. 빨리빨리 나와라. 맥이 뚝뚝 끊어져. 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뭐하게 하지 말고 부모가 자식을 노엽게 만든다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노엽게. 잘못하면 내가 내 자식을 효도 못하는 자식으로 만들어버리고요. 효도 안 한다고 우리가 탓하게 됩니다. 오늘 어버이날인데 아이 목사님 지금 누구를 위한 설교를 합니까? 여러분 그럴 수 있는데요. 사람은 본대로 배운 대로 합니다. 본대로 배운 대로.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해라. 이 말은 성경에 어떻게 하라고 했느냐. 우리 시아버지 시어머니 며느리를 두신 분들에게 묻습니다. 며느리가 내 딸처럼 사랑스러우세요? 조용하네. 며느리들에게 묻습니다. 시부모님이 친정 부모님처럼 그렇게 내가 대하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며느리지만 내 딸처럼, 시부모님이지만 내 친정부모처럼. 그래야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자식이 잘 살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본이 돼야 돼요. 자녀들이 그렇게 하도록. 오늘 여기 성경을 보면 우리 여기 며느리들이 많이 계시는데, 예를 들어 내가 시집을 갔어요. 근데 시집이 폭삭 망했어. 남편도 없고 자식도 없어. 근데 시어머니가 얘 너 친정으로 가라 그러면 아니요, 나는 어머님하고 죽도록 여기서 살게요. 몇 분이나 그럴 수 있을까? 왜 빨리 가라고 안 하지? 아마 이런 마음이 들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나오미가 두 며느리 오르바와 룻에게 얘들아, 너희들 친정으로 돌아가라. 나 따라와봐야 소용없어. 나 따라와봐야 너희 인생 죽도록 고생만 해. 그러니까 돌아가라. 나오미가 두 며느리를 놓고 내 딸들아, 너희 친정으로 돌아가라. 그랬더니 이 며느리들이요 울면서 어머님, 아닙니다. 어머니 따라갈게요. 왜요? 친정 어머니 이상의 시어머니에게서 사랑을 받은 거예요. 내가 이 친정 어머니, 시어머니를 위해서라면 내 남은 인생을, 내 남은 청춘을 다 헌신하며 그 곁에서 내가 어떤 고생을 해도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 간곡하게 가라고 했더니 며느리들은 아닙니다. 갈 수 없어요. 하도 시어머니가 간곡하게 부탁하니까 큰 며느리가 떠납니다. 떠나는데요, 룻기 1장 보십니다. 1장. 룻기 1장 말씀을 봅니다. 룻기 1장 13절부터 말씀을 다시 한번 볼게요. 13절, 14절 두 절의 말씀을 봅니다. 시작.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이 말이 뭐예요? 너희들이 과부로 앞으로 살 걸 생각하니까 내가 괴로움 못 견디겠어. 너희들을 내 옆에 두고 혼자 살게 한다는 게 너무 내가 힘들어서 못 견디겠어. 친정으로 돌아가서 새 살림 차려라 이거예요. 그랬더니 14절 보세요. 14절 시작.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 맞추되 룻은 그를 붙잡더라. 큰 며느리 오르바가 떠나면서 울면서 떠납니다. 왜요? 어머니 곁에서 어머니를 섬기고 싶은데 자기는 그럴 자신이 없어. 그러니까 울면서 떠나는 거예요. 근데 룻은 어떡합니까? 붙쫓았다는 건 뭐예요? 온 마음을 다하여, 온 힘을 다하여 시어머니 곁을 지키기로 결단했다는 거예요. 이게 법이기 때문이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온 거예요. 마음에서 우러나온 거. 왜? 내가 과부이고 자식 없고 남편 없고 시댁이 아무 재산도 없잖아요. 쫄딱 망했잖아요. 그래도 이 시어머니 곁에 남아있는 것이 내게는 복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렇게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잘 대해준 겁니다. 잘 해준 거예요. 자, 이 룻이 얼마나 결심을 했느냐 하면 16절부터 말씀을 또 볼까요? 16절부터. 자, 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사람은 항상 상대적입니다. 옆 사람이 나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나도 그를 대하는 태도가 바뀌어집니다. 친구가 나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나도 친구 대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부모와 자식 관계도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이 나오미와 룻 이 두 사람이 전형적인 예수 믿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이 하나님의 원칙과 법으로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칙으로. 너희가 그걸 벗어나면 내 자식을 노여운 자식 만들고 내 자식의 앞을 내가 막아버리게 돼요. 내 자녀의 앞을 내가 망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좀 서운하고 섭섭해도요, 여러분,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좀 인내하며 부모로서 본을 보이면 자녀들도 따라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보면 그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왜 너희들 그렇게 하니?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무릎이라도 꿇고 어머님 아버님 잘못했습니다 할 자녀가 과연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오늘 이 룻기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게 뭡니까? 내 자녀의 앞날이 잘 되기를 원한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가야 할 믿음의 길을 잘 가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의 길을 내가 벗어나지 말고 세상 풍속대로 우리 그렇게 살지 말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 사는 방식으로 그렇게 살지 말고 우리는 성경대로 살자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자는 거예요. 가정도 하나님 말씀대로 가정을 좀 이뤄가고 내가 어른으로서 하나님 말씀대로 어른의 노릇을 하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 그 자녀들이 하나님의 법을 벗어나지 아니하고 이 자녀들이 하나님의 법을 따라갈 때 하나님이 약속 있는 첫 계명 그들이 잘 되어 장수케 하는 은혜와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모든 부모의 간절한 소망이 뭡니까? 나는 좀 힘들어도 자식 잘 되면 그게 기쁨입니다. 그게 은혜고 그게 축복입니다. 저도 6살부터 부모님하고 같이 신앙생활을 했거든요. 근데 가끔 어머님에게 제가 참 기도 많이 하시고 아주 신앙에 열정이신데 가끔 제가 못마땅할 때가 있어요. 그때는 제가 어머님한테 그럽니다. 어머니, 권사님이잖아요. 제가 그럴 때가 있어요. 권사님이잖아요. 권사님은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요. 권사님은 그러면 안 됩니다. 왜? 우리가 예수 믿어 복 받으려고 예수 믿는데 어머니가 권사님인데 어머니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럼 어머니가 그래요. 그래야 되냐? 저한테 되물어요. 그래야 되냐? 그럼요. 그러셔야 복을 받으시고요. 그러셔야 자식이 잘 됩니다. 권사님이 그러면 안 돼요. 좀 자식으로서 말하기 뭐하지만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성경을 보니까 요한복음 2장에 예수님도 공적인 일을 할 때는 마리아 보고 뭐라 그래요? 여자요 그러더라고요. 여자요. 저도 어머님에게 공적으로 말할 때는 어머님 안 그리고 권사님 그럽니다. 권사님은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머님이 그 다음부터 조심을 하시는 거예요. 부모님도 예수 믿는 부모님의 자세가 돼야 되고 자식도 예수 믿는 자식의 태도로 부모를 섬겨야 돼요. 전 부모님이 부족해도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의 딸이다. 그러므로 내가 보기에 부모님이 좀 서운하고 섭섭해도
내가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자녀로서의 도리에 충실하는 겁니다. 자녀의 도리에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이 두 고부간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이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룻이 시어머니 곁을 떠나지 않는 이유는 딱 두 가지예요. 첫째는 어머님 때문에, 둘째는 하나님 때문에. 이건 뭐냐면 신앙의 본을 잘 보여줬고 시어머니가 아닌 친정어머니 이상으로 며느리를 잘 케어한 거예요. 좋은 본을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며느리가 시어머니 곁에 있으면 내 인생이 힘들고 고달프지만 그러나 그런 고달픔의 가치가 충분히 있다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이 어머니 곁을 떠나는 것은 떠나서 새 살림을 꾸리는 것보다 어머니 곁에 어머니와 어떤 고생을 해도 함께 사는 것이 내게는 훨씬 유익하다라고 하는 분명한 판단이 났기 때문에 어머니 제발 나를 가라고 하지 마세요. 내가 죽기 전에는 어머니 떠나지 않고 죽기 전에는 하나님 떠나지 않겠습니다. 요즘 어떻게 자식들 결혼하면 같이 살자고 그래요? 아니면 어떻게든지 따로 나가려고 그래요? 어떻게든지 따로 나가려고 그러죠. 우리 애들도 그런 것 같아 보니까. 어떻게든지 따로 나가 사는 게 평안이고 행복인 줄 알아요. 그런데 이 룻은 아니에요. 죽기 전에 내가 만일 어머니를 떠나면 하나님이 나를 벌을 내리고 또 내리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잘 살았으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룻이라고 하는 며느리에게, 홀로 된 며느리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내리시는데 누구를 만나게 해요? 보아스. 그 집 가문에 가장 잘된 사람, 그 가문에 가장 믿음이 좋고 가장 부자, 시댁의 가족들 계보 중에 가장 믿음 좋고 가장 인품 좋은 사람 보아스를 만나게 하고, 이 보아스는 돈도 많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한 번 시집 갔다가 온 사람을 많은 돈을 주고 자기 아내로 데려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자, 룻기 2장 말씀 봅니다. 룻기 2장 말씀 2장 11절부터 말씀을 봅니다. 룻기 2장 11절 시작.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그 다음 절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누가? 하나님이. 룻,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은 하나님을 대신하는 거야. 네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네 남편이 죽고 홀로 남은 시어머니에게 네가 어떻게 했는지를 내가 다 들었어. 그러므로 너를 위하여 베푸는 호의는 거저가 아니다. 너는 이런 대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 하나님도 너에게 이런 대접해 주기를 원해. 그래서 내가 너에게 호의를 베푸는 거야. 거절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베푸는 호의를 받아라.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우리 부모님에 대하여 최선을 다하고 우리 부모님에 대하여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건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법을 존중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삶의 방식은 세상적인 방식으로 살아갑니다. 맞지가 않아요. 이원적인 그리스도인, 뭔가 다른 그리스도인.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그렇다면 내게 은혜를 내려주세요. 그렇다면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보아스가 이 룻을 자기 아내로 맞아들이는 일을 큰 기쁨으로 알고 큰 복으로 합니다.
이미 한번 실패한 여자인데, 실패를 했어도 이 여자는 내 아내로 맞아들이는데 어떤 물질을 쓰는 것도 아까워하지 않고 내 아내로 맞아들이는 걸 복으로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왜 그래요?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시집 와서 잘 배웠습니다. 시어머니가 좋은 본을 보였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언제나 우리의 삶의 기준은 성경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 수만 있다면 우리 부모님들이 최선을 다하여 자녀들에게 좋은 본을 보이시고요, 자녀된 우리는 부모님들이 살아오신 세대와 우리와 좀 다르다고 해서 거절하지 말고, 다르다고 해서 거리감을 두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렇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자녀된 우리 자녀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면 하나님이 룻과 같은 은혜를 우리에게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보아스가 룻을 아내로 맞아들였어요. 그런데 죽은 남편하고 10년을 살 때는 자식이 없었는데 보아스와 결혼했더니 하나님이 룻의 태의 문을 열으셨어요. 그리고 자식을 주셨어요. 그랬더니 동네 사람들이 이 룻을 보고 나오미를 보고 뭐라고 하냐, 나오미,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를 보고 뭐라 하냐면 4장 15절 말씀입니다. 4장 15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할렐루야. 룻을 보고 동네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동네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나오미야, 저 며느리는 7 아들보다 귀한 며느리야. 왜? 그가 시어머니에게 어떻게 했는지를 알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며느리들도 7 아들보다 귀한 며느리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소리가 아주 약하네요. 7 아들보다 귀한 며느리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복을 받는 길이에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늘 어떻게 해요? 상대적으로만 하려고 그래요. 인류 역사상 가장 행복한 며느리가 누구라고요? 하와. 시아버지 없고 시어머니 없고 시숙 없고 시누이 없고 시동생 없고.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에게는 있는 게 행복이요. 왜? 성경대로 잘하면 하와보다 우리가 더 복을 받을 거니까.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결단하십시오. 부모님이 나를 어떻게 대하느냐보다 중요한 건요, 내가 부모님을 어떻게 대하느냐입니다. 목사님, 부모님이 완만해야 나도 좀 하죠, 이러지 말고, 이미 부모님들을 바꾸기에는 그분들의 살아온 세대는 너무 강팍한 세월을 살아오셔서 마음의 상처도 많고 아픔도 많고요. 우리가 살아온 세대보다 부모님 살아온 시대는 너무나 힘겨운 게 많아가지고요, 이 가슴속에 아픔이 많아. 우리 젊은이들이 그걸 품고 이해하고 자녀로서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 입고 복을 받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부모님의 세대를, 그 살아온 세월을 받아주시고, 좀 부족해도 좀 아쉬워도 룻과 같이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우리 부모님께 효도한다면 7 아들보다 귀한 며느리가 될 뿐만 아니라 이 자식을 향하여 뭐라고 합니까? 14절 뒷부분을 보세요. 룻기 4장 14절 처음부터 다시 한번, 룻기 4장 14절 시작.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차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이 아이가 존귀한 아이가 되기를 원한다. 동네 사람이 복을 주기를, 동네 사람이 복을 빌기를, 나오미야 네 품에 안은 손자가 이 이스라엘 땅에서 존귀한 자식이 되기를 원한다. 왜? 네 며느리를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복을 줄 거야. 성경대로잖아요.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 말씀처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는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결국 루덱에서 태어난 아들은 예수님의 조상이 된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 마무리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들으시기에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할 수만 있다면 이제부터라도 우리도 좀 노력하고, 우리 자녀들도 부모님들의 못마땅한 것 보지 말고요, 좀 부족하고 아쉬운 것 기억하지 말고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새로운 마음으로 결단하고, 하나님, 나는 예수 믿는 며느리입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위입니다. 나는 예수 믿는 아들입니다. 오늘 내가 룻과 같이 살기로 결심합니다. 우리가 결단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럴 수 있는 은혜 주시고 우리 자손과 우리 가문에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정말 마음을 다하여 우리 살아계신 부모님 정성껏 돌봐드리고요, 룻과 같은 이런 은혜와 복이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의 가문에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 결단하겠습니다. 부모된 나는 하나님, 내가 나오미 같은 부모가 되겠습니다. 자녀된 우리는 하나님, 내가 룻과 같은 자녀가 되겠습니다. 주님, 그럴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우리 잠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며, 우리 부모님들은 나오미 같은 부모님이 되어지고 우리 자녀들은 룻과 같은 자녀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사람은 일방적인 사랑 안 됩니다. 일방적인 동행 안 됩니다. 서로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어버이 주일에 내가 예수 믿는 자녀로서 자녀의 도리와 자녀의 책임을 다하고 있는가, 우리 모습 돌아보게 하시고, 나는 예수 믿는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본이 되어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어르신들은 내 모습 돌아보며 우리가 서로 노력하고 서로 애쓰고 힘쓰며 결단하기를 다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룻이 보아스와 결혼하여 아들을 낳았을 때 동네 사람들이 그를 보고 축복합니다. 이 아이가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며, 나오미야, 저 룻은 7 아들보다 귀한 며느리라고 동네 사람들이 칭찬을 합니다. 우리 그렇게 칭찬받는 사람 되게 하시고, 우리 그렇게 사랑받고 인정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소서. 행여나 부모님들 나로 인하여 서운하지 않고, 나로 인하여 섭섭하지 않고, 나로 인하여 노년의 삶이 허전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 효도하게 하시고 성령님의 감동을 따라 잘 섬기는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결심합니다. 결단합니다.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가슴에 좀 손을 올립니다. 하나님, 언제나 말씀 앞에는 우리 모습이 초라합니다. 때로는 자녀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면서 자녀들 보기에 우리의 부족함도 드러납니다. 또 자녀들은 부모님들의 모습이 좀 우리 보기에 못마땅해도 자녀 도리 다 해야 되는데 우리도 우리 할 도리 다 못하면서 부모님을 탓할 때도 있습니다. 어버이 주일에 이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고 하나님, 내가 나오미 같은 부모가 되겠습니다. 우리 자녀들 룻과 같은 자녀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결심하며 손을 올렸습니다. 지난날 우리가 잘못 살은 것 있다면 용서하여 주옵시고, 오늘 이 시간 결단하며 결심하며 손을 올려싸우니 이 안에 품어서는 안 될 생각이 있다면 다 버리게 하옵소서. 섭섭한 것, 서운한 것 있었다면 다 내려놓게 하여 주옵시고, 좋은 것만 기억하게 하옵소서. 부모로서 더 잘 살겠습니다. 우리도 자녀로서 더 잘 섬기는 효도하는 자녀가 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받아 주옵시고, 결단하는 이 마음 변질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내 부모에게 예수 믿는 자녀로, 우리는 또 예수 믿는 부모로서 서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가문을 세워나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안에 있는 섭섭함과 서운함들은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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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내가 잘하겠습니다. 내가 잘 섬기겠습니다. 내가 본이 되겠습니다. 결심하고 결단하는 가정 위에 하나님의 복이 임할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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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